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동부예배당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만큼 많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안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쓰셨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배 정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200번 썼다 그러면 그보다 20배로 더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200 곱하기 20이면 4,000 정도 되겠죠. 그죠? 혹시 그 단어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단어가 뭔가면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할 수도 있는 이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20배 많이. 그만큼 주님의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방해가 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도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해는 결국에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죄들을 우리가 성락교에 나오기 전에는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죠. 장로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정말로 분명하게 알려면 저는 여기가 진짜 진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첫 시작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죄를 짓고 오늘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은 다 나로부터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거리들 다 죄들은 결국에는 우리 조상들도 다 지었던 그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었던 죄의 시작이 어디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이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하는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타락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다. 이제부터 여자가 봅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인류가 맨 처음 타락할 때에 그 타락하는 처음 그것이 뭔가 하면 마귀가 먼저 심어줍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줘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죄를 짓는 그 뿌리의 끝부분들이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하나님, 실제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으려 하고 남들보다 위세를 떠치려 하고 조금 더 갑질을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수고하고 굉장히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로서의 권위를 부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이 연차수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교회 리더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왠지 나도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제가 동부 예배당을 말해서 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제 리더스쿨에 가거나 교회 그 센터에 리더스쿨에 가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꼭 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장로가 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밑에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려가고 밑에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에 열심을 다해요.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건 맞습니다. 틀린 바가 없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을 하실 겁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좀 더 성숙하여졌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리고 내가 청년보다 더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힘있게 밤새지도 못하고 달리기도 힘든 그런 성숙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열심히 키우고 나를 하는 것보다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내 밑에 사람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좀 더 미숙하지만 건강하고 육체를 막 다룰 수 있고 시간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월등하게 주님의 나라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오해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직분을 내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직분 동안 내가 충성을 다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않은데 그거는요 한 100점 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100점을 세우는 것보다는 나 말고 또 다른 2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명이 또 다른 몇 명을 세우고 이거 피라미드 아니에요. 세우면 400점, 800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준 거 아닙니다. 내 혼자 열심히 했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된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 나는 은근히 빠지고 그 사람이 혹시 못할 때 빡 채워주고 정확하게 커버해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세워주고 그 사람이 더 큰 면류관을 받도록 밀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도 그게 영적인 건데 그런 영적인 열심과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성숙이 남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의 직분을 양보하는 그것에 있고 또 자기 면류관까지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막 포기해 주는 것이 그게 영적인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경쟁하다시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가져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어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영향력을 펼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 왜 무서운가 하면 그냥 보면 저 사람이 탐욕 불인 같지 않아요. 그냥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막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냥 열심을 내는 거겠지. 교회에서 맡은 바 다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치밀하게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목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은 그 사람만 혹은 하나님만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결과가 그 사람 그렇게 될 사람이었잖아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은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들의 욕심이 마침내 드러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갑의 위치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으려 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세계명 서로 사랑하자는 것에는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돼야 되고요. 나보다 당신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나보다 당신이 더 존중을 받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게 세계명인데 이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 앞으로도 보십시오. 다 이 죄부터 시작할 겁니다. 창세기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미쳐가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최순실 사건도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곁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점점 물들어서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보다 저 사람이 더 진짜인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망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나 저렇게 되지 않게 달라고. 교만해지지 않게 달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벼가 이삭을 숙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자처럼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혹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부인과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너무 성도들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혹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라고 꼭 여쭈어보십시오.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도 똑같이 그런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전혀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삼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잡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5절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할 만큼 한탄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죄악이 나와 있습니까? 결혼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 이외에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 세상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 있고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완전히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는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라는 거, 자기 혹은 자기 자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이거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에 나오는 자기라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뿌리들이 하나의 흘러나온 표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라는 것을 너무 내세우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안타까운데요. 어떨 때는 안타까운 면으로 보기도 했지만 한때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내 영혼아 새 계명을 지키자 말고 감독님은 교회야 새 계명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내 영혼아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왜 교회라고 했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아끼고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은 세상 어느 교회에도 하지 않는 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 충분합니다. 왜? 내 영혼 없이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감독님이 모셔서 25년 뒤에 오셔서 보니까 성락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에만 너무 신중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란 겁니다. 우리는 몰랐죠. 왜?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으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비유를 들어봤을 겁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끓이면 개구리가 튀지 않잖아요. 천천히 익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다고 해요. 익을 때까지 개구리가. 그래서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지근한 데서 계속 수영만 하다가 천천히 죽는답니다. 개구리가. 마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25년 만에 온 감독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고 나서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금요철학 때 그 이분이라는 설교 속에 나라는 단어를 마치 30번이나 쓰면서까지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집중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1대1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자녀 신경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부인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각각 차를 몰고 갈 때 부인이 잘 따라오는지, 잘 몰고 오는지 신경 쓰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동부 예배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고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말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가 계속 할 건데요. 이제는 나만 열심히 내지 않고 나만 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줘 보세요. 그때에 오히려 나에게는 굉장한 넉넉함이 생깁니다. 팔짱을 낄 수도 있고요. 안장다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를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한한 지원을 보내고 무한한 후원을 보내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역을 보낸다 그러면 정말 우리 멋진 예배당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창세기 6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와서 2016년까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3000년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기서 모든 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가장 안 좋은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누구의 스토리예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9장에는 다 좋은 스토리인데 노아의 홍수가 끝났잖아요. 안 좋은 스토리가 하나 있다. 뭐겠어요? 예? 누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 9장에 있는 안 좋은 스토리.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예? 예, 노아가 하체를 노출했고 그것을 셈이 보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함이 비웃죠, 그죠? 함이 비웃고 셈과 야벳이 옷을 줍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류에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 창세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절대 전명의 사람이 노아예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함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흉본 그 흔적들과 그 소문들이 자식에게 흘러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지게 될 거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거 진짜일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체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의 약점을 봤는데 저거 안 믿어져. 저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를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뿌려져 가고 그 권위와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전통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함이라는 사람의 그 비웃는 그 모습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빗나가게 되고 어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함을 저주하고 함은 틀렸다. 함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흉을 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 본 그것만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전통과 아버지의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함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비늘이 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들에게 정권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뻗어나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와 전통들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나요?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존경하기 힘들어요. 아버지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서 키웠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건 있죠. 근데 과거보다 지금 아이들이 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좋은 말을 해줘도 더 이상 그 말에는 권위가 없어지고 그 말은 뻥이 되는 거고, 오히려 쓸데없는 SNS에 나오는 저 찌라시 같은 글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재밌다 보니까 그 속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 보면 의혹이 의혹을 낳죠?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혹. 소문이잖아요. 의혹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더 큰 의혹을 낳고, 그 더 큰 의혹은 더 큰 소문을 낳고, 재밌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근데 이거 우리 영혼 절대로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뭘 줬냐? 부모에게 권위를 줬고, 그 부모를 통한 전통과 부모를 통한 좋은 면들이 잘 이어나오겠는데,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누가 공격하냐?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 다시 돌아볼게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처럼 탐욕을 가지도록 만들도록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뱀이에요. 자기라는 생각, 자기 계획, 야, 저 딸들 예쁘잖아. 쟤네들하고 결혼해. 네가 최고야. 네 마음이 맞는 거야. 네 생각, 네 감정, 그게 맞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사람의 딸들과 네 생각이 맞는 거라고 이러면서 꼬심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합니까? 창세기 1장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절일 겁니다. 2절인가? 예, 2절이네요.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니, 예배가 끝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요, 전 세계에 우리 교회 외에는 해석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창세기 1장 2절을 여기 마귀에게 연결시키는 데는 거의 없어요. 혹이나 있지만 우리처럼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알죠? 왜 흑암 위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위해 운행하는지, 그 흑암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이거 따져보면 또 이사야서 들어가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작은 이 흑암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 마귀가 자기가 쏘갔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처럼, 그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찼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꼬시게 되고 점점 인류를 이렇게 꼬시 나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성공하는 바벨탑, 혹은 자기 명예의 바벨탑. 왜냐하면 창세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드릴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야, 우리가 지면으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날리자. 우리 이름을 막 소문내자. 우리 명예가 최고다. 내 이름이 최고다. 그것도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 막 칭찬합니다. 미치는 거죠, 이제.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 없다는 소식은 당연한 거고요. 자기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정말 자기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에 대한 그 바벨탑이 회오리 치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알아야만 되고,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대해서 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지는 거고요. 알면은 손쉽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귀신이 무섭고 도깨비가 무섭고 어두운 것이 무섭다는 것을 본연적으로 느끼면서 자라요. 왜? 그들도 이미 예수 피가 없는 자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무서움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고, 정말 원수를 알고
예수의 그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광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걸 알면 그깟 어두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도 아무것이 또 아닌 것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흑암의 권세자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 자인지, 그리고 나의 신앙이 혹시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만 아닌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만 아닌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에 내려준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있고, 나만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야, 나의 감정이 최고야, 그러다가 하나님처럼 들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100% 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자기도 내려놓고 있고, 내 가정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사업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돈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고, 교회의 권위라면 좀 그렇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고 보혈의 능력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막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긴 그만한 자가 되어야지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고, 정말 그가 주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께서 행했던 모든 말씀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의 행동들, 그의 인품들, 그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 있든지, 내가 저기 남미비아에 가서 선교하러 가든지, 아니면 주재원으로 파송받아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성락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성락교회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아.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께서 내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주님의 이런 인품들, 주님의 이런 계획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꺾고 이기고 짓밟고 하려 했던 이 세 계명의 방해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아픈 자든 아프지 않던 자든, 고민 있는 자든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것에 완전하게 목표를 두어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 가지의 옵션을 두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것보다 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최고 급선무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가장 급선무다. 주님의 보혈만이 최고다. 거기에 내가 믿음을 두어야지 살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부예배당 성도 모두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는 마귀의 흔적들, 그리고 내 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훑어보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다시금 예수에게로 붙어야지, 다시금 예수에게 천착해야지, 다시금 예수만을 붙들고 그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예수에게만 믿음과 존중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더 예수만을 주인 삼는, 두 주인이 아니라 물질도 자기도 탐욕도 성공도 명예도 다른 권위도 아닌 예수만을 주인 삼는 내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